예레미야서는 기본적으로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남유다를 위로하시면서 이 바벨론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벨론은 나의 무기일 뿐이다 말씀하고 있죠. 나의 무기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나의 무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왜 심판하냐 하면 그가 행한 그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합니다. 그 행한 행위가 뭔가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물론 이제 문나라들을 향한 이 바벨론의 행위가 있겠지만 특히 이 남유다에게 행한 남유다를 지나치게 학대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학대한 것들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벨론을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하면 진 모퉁이돌 기초돌도 하나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황무지처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이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는가 보시면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나라들이 나와요.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나라들을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아라랏 그리고 민니,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메대 사람들의 왕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대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들을 준비시켜 그를 치겠다. 실제로 여기에서 제일 큰 나라는 메대입니다. 메대. 그래서 이 메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벨론을 칩니다. 그래서 메대가 이 바벨론을 쳐서 다 이것을 삼켜서 결국 메대가 나중에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을 파괴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바벨론을 황무지가 되게 하고 그 군사들은 무력하게 다 패배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아직까지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아직까지 멸망하기 전에 유다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잡혀가기 전에 이 바벨론이 지금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잘못 생각하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한참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유다는 멸망하기 전입니다.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바벨론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33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죠. 그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멀지 않을 것이다. 3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들이 정말 내게 행한 이 폭행과 정말 우리를 향한 이 학대, 이러한 정말 우리를 향한 이 어마어마한 이 죄악들 하나님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들으시고 그래 내가 다 보았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보복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보복해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다 말리시겠다. 샘을 말리시겠다. 바벨론을 다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을 끌어내어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년수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4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조가입니다. 조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조가를 하지 않습니까? 조가를 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하면 멸망에 대한 조가입니다. 조가를 이렇게 쭉 하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하였다. 조가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처럼 조가를 부르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예요. 위로. 너희들이 비록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들도 똑같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제 좀 참아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보시면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이 유다를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수 없어 막대기를 드시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지 않습니다. 유다를 버리지 않아요. 유다를 이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로 내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품고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벨론에 보내시면서 이런 위로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바벨론에 보내시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유다를 향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극한의 상황 아닙니까?
정말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세요. 아버지의 모습을 잃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시고 유다를 향해서 정말 이렇게 위로하시고 걱정하시고 품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해서도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